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 수 1만 명이 출석하는 미국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합쳐야 출석 인원이 300명 조금 넘는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1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이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훌륭한 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근데 초빙받은 목사님은 그 초빙받은 교회에 먼저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 노숙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교회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교회를 기웃거리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걸도 하기도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러 온 교인들에게 노숙자의 복장으로 제가 배가 고픕니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좀 한 푼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찬송을 멋지게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아주 멋지게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지만 노숙자에게 아무도 관심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1만 명의 성도들 중에 단 3사람이 이 노숙자에게 굿모닝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이 노숙자의 복장으로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예배위원들이 쫓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안 됩니다. 저 뒤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매일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저 뒷자리로 끌어내가지고 뒷자리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사회자가 등단해서 멘트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스타백 목사님. 우리 교회 영접위원과 또 우리 안내위원들이 목사님을 맞이하려고 약 1시간 전부터 교회 문 밖에 나가 있었는데 미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에 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셨으면 어디에 계셨는지, 목사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두리번 거리는 겁니다. 기대에 찬 눈길로 어떤 멋있는 신사가, 거룩한 목사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사람들은 두리번 거리는데, 근데 그때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쫓겨나고 안내위원들에게 밀려나고 예배위원에게 냉대를 받고 저 맨 뒷좌석으로 쫓겨나가 있던 그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노숙자가 1만 명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받은 스티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곧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는 강단에 바로 서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말하기를, 성경에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말씀을 쭉 설명해 나가면서 읽으면서 그날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 스티백 목사님은 자기가 청빙을 받고
이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오늘 아침 오전에 주일 예배 직전에 자기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 찬송을 끼고 멋지게 멋있는 차림으로 예배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참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1만 명의 교인들이 모였지만 과연 이 자리에서 언제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옆에 살고 있는 옆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참 모습이지, 성경 찬송만 끼고 교회를 나온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그날 첫 부임 설교를 아주 인상 깊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일이면 예배 시간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몸부림칩니다. 주일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차량 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는 여러분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만 옆에 있는 성도들과는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관계입니까? 늘 여러분 아름답게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오면 시험 듭니까? 교회만 오면 얼굴이 붉어집니까? 교회만 하면 화가 납니까? 교회만 오게 되면 뭔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잘 섬기면서 수평적으로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 사랑하며 섬기며 교통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는, 그래서 아름다운 십자가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회개시킨 후에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 생활을 잘했던 교회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주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보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이 있냐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지만 내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교인들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예로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교회 여전도회에 유디아라는 여전도회 회장, 그러니까 아주 좀 괜찮은 여자 성도로서 대단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유디아라는 성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두부입니까? 순두계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빌립보계 교인 중에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교회 안에서 제법 행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 유두계라는 여전도회 회장, 일여전도회 회장과 순두계라는 이 여전도회 회장인 것 같습니다. 아주 나름대로의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 일꾼인데 이 사람이 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유디아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를 오늘 김치찌개로 합시다라고 했더니 순두계가 말하기를 무슨 김치찌개야? 오늘은 동태찌개로 하겠다. 아니 여러분, 주일날 밥을 하나 먹는데 유디아와 순두계가 마음이 하나 돼서 김치찌개를 하든지 동태찌개를 끓이든지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디아도 썬깔이 있고 순두계도 썬깔이 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김치찌개를 해야 돼. 죽어도 김치찌개야. 옳은 거야. 순두계는 말합니다. 아니야, 오늘은 순두부찌개를 해야 돼. 오늘은 우리는 동태찌개를 해야 돼 하면서 둘이 아주 맞짱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 모여라, 순두계 편 모여라, 아니면 유디아 편 모여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유디아야 내가 너를 권한다, 순두계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한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제발 동태찌개든지 김치찌개든지 순두부찌개든지 너희들 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의 예배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절 말씀 보니까 4번에 걸쳐서 말하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표현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말 있죠. 하나가 된다는 말을 하는데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은이라는 말과 하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근본 공동의 목표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높이기 위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 인간들이 모이는 이 어떤 단체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공동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만남과 사귐의 목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누구를 찬송합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체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아지려고 여러분 행하지 마시고요. 내 이름 석자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만 높아지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봉사활동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가 찬양대에서, 주일학교에서, 찬양팀에서, 찬무단에서 내가 안내위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예배당의 주인이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뭐가 있죠? 오후 예배를 물론 간단하게 드리겠고 우리가 이 행사를 할 텐데, 그 행사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놀이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윷놀이 할 때 작년에도 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윷놀이 하다가 뭐 말판을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왜 그렇게 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새신자들이 또 일부 예배 드렸던 사람하고 2부 예배 드렸던 사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단합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말판대로 안 돌아간다고 소리를 벅벅 지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윷놀이 하는 것도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된 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겠고요, 차량 봉사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고요, 안내위원회에서 하나 되겠고요, 주일학교 교사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모든 하는 것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아지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자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자고요? 싫어하자고요? 아니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오늘 다 같이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권면하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권면하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거나 병든 사람을 찾아가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뭐 권면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또 무슨 교제를 하고 커피숍에도 가고 식사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장례식도 찾아가고 결혼식도 찾아갑니다. 이런 모든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아무 일에든지 따라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식당이든지 윷놀이를 하든지 야유회를 하든지 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옆에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윷놀이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엎어버리고 윷놀이 하다가 확 집어던지고 여러분 말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체육대회 때 자기 마음대로 안 들으면 싸우고 야유회에서 내 거 반찬 없다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우리 성질은 뭐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뭐냐면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나 주님의 일을 할 때 다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잘난 체 하지 말자. 합시다. 옆 사람에게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제발 잘난 체 하지 맙시다. 내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내 이름 명예를 드러내려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허영으로 공작새가 꼬리를 펼치듯이 교회만 오게 되면 내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허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자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투지 아니하고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여러분 다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쟁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등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리가 잘못돼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시험 드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나왔으면 더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낮아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섬기고 베풀고 유해주고 여러분 그를 높여주는 것이 먼저 된 사람의 모습인데 먼저 됐다고 내가 우리 교회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장로하냐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라니까 내가 우리 교회 그래도 내가 권사는 못 됐어도 나 집사인데 집사 중에 이거야 하면서 여러분 내 이름 석자 내 주장 내 뜻을 펼치려고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기 시작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큰 소리 치는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허영으로 사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의시되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나 때문에 모르죠. 자기는 뭐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인상 쓰고, 교회 안에서 갈등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속삭임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엉터리 같은 말하고, 그래서 혹시 사람들에게 시험 주고 문제 일으킨 것은 없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존귀 여기게 되면 상대방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 한 생명이 정말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 앞에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위하여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일을 하든 교제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성령의 교제나 권면회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 2024년도 2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다투지 말아라. 너희들 허영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일을 하라.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서로 간에 여러분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아껴주고 유해주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교제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옆 사람, 오늘 내 옆에 앉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여러분 옆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죠? 지난주에 여러분 뒤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 옆에 앉았던 성도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앞에 앉았던 분이, 뒤에 앉았던 분이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아라는 말은 뭐냐? 옆에 사람을 돌아보라는 말, 앞에 사람을 돌아보라는 말,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돌아보고 찬양대원들을 돌아보고 우리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언어의 뜻을 보게 되면 주의 깊게 남을 관찰하며 흥미를 가지고 돌봐주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한번 돌아보세요. 찬찬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특징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형편은 어떤지,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시험거리는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아들, 딸들의 문제는 없는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작은 힘이 되려고 몸부림쳐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타주의적인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뭐 한다고 그랬죠? 오후 예배 끝나고 그 유명한 금산 장로교회 윷놀이를 합니다. 전 교인들 구역대항 윷놀이를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구역은 그 구역원들은 똑똑해요. 잘났어요. 근데 안 나왔어. 구역대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4명은 돼야 되는데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안 나왔어. 그러니까 4명이 있었는데 2명 뺀 점수니까 2명을 다른 교회에서 꼽았어. 다른 구역에서. 여러분, 그 구역 참 좋은 구역이죠. 여러분, 뭔가 좀 이 자기 중심적인, 내가 바쁘니까 그냥 나가 오늘 없던 걸로 해 하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역원들을 돌아보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가족들을 여러분 한번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새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차를 마시고 새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웃어보고 새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가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윷놀이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금산장로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쁘지요. 분주하지요. 여러 가지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웃어보고 한번 단합하고 구역원들끼리 한번 힘을 내주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듯이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믿었고 두들겨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 안에 두 기둥과 같은 여성도들 둘이 쌈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디아와 순두개는 나는 김치찌개를 해야 되겠어, 나는 동태찌개를 해야 되겠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다투거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고 상대방을 낮게 귀하게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임을 갖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얼굴을 붉히거나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다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투지 마세요. 윷놀이 하다가 밥하다가 전도회 하다가 여러분 재직회 하다가 공동회 하다가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라고 했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겸손하세요. 네 번째, 상대방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볼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장학금을 우리가 500만 원을 책정했고
매월 우리 카페 우리 무인 카페에서 100만 원씩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김예나, 노혜정, 그다음에 유초등부 나와 주세요. 김벤산, 김예진, 박상우, 정재인, 그다음에 중고등부 김나연, 박서준, 박진영, 청년부 김예솔, 송은총, 이나연, 정대광, 장년 김진순, 송난순. 네. 김예나, 장학증서 2024-1호 소속 유치부 김예나,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유치부 어린이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예배에 충실하며 신앙의 모범이 되기에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산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장 홍용춘 목사. 유치부 노혜정. 자, 그러면 유초등부 다 목사님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김벤산, 김예진, 박상우. 예. 장학증서 2024-3호 유초등부 김벤산, 위 사람은 본교회의 학생으로 예배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기에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산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장 홍용춘 목사. 김예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상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중고등부 학생은 이 앞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2024-7호 장학증서 중고등부 김나연, 위 사람은 본교회의 학생으로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기에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학교 교장 홍용춘 목사. 박서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진영, 박진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청년부는 이쪽 목사님을 향해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호 장학증서 청년부 김예솔, 위 사람은 본교회 청년으로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기에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산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장 홍용춘 목사. 예, 김예솔, 송은총, 이나연, 정대광. 그 다음 김진순 권사님, 송난순 집사님.
장학증서 2024-14호 대전신학교 신학과 김진순.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성도로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기에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례회 금산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장 홍용춘. 장학증서 2024-15호 합동총회 개혁신학교 2학년 송난순. 위 사람은 본교회의 성도로 예배와 봉사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고 신앙의 모범이 되기에 이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산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장 홍용춘 목사. 자, 한 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장학생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것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고 여러분들이 교회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신 것이 장학금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불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지붕의 누수로 매년 교회에 비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지붕 전면 공사를 실시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예배당 지붕 누수 공사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헌금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월 정기당회가 금일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12시 50분에 모이겠습니다. 금일 주일 오후 예배 마친 직후 구역 대항 윷놀이대회로 모입니다. 푸짐한 상품 및 경품 그리고 웃음과 은혜가 있는 윷놀이 대회에 전 성도가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 성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임명숙 권사와 박병숙 권사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금일 2부 예배 중 각급 주일학교에서 추천된 어린이 및 학생, 신학생들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유치부의 김예라 노혜정, 유초등부의 박상우, 김벤산, 정재인, 김혜진, 중고등부의 김나연, 박서준, 박진영, 청년부의 정대광, 송은총, 이나연, 김혜솔, 신학생의 김진승 원사, 송난순 집사, 이상 총 15명입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성도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실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축복 대신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축복 선고가 담긴 액자를 드립니다. 27일 화요일은 금성구역, 28일 수요일은 금고 2구역, 29일 목요일은 상리 2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위한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신 분에게는 교회에서 최고급 가족 성경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오는 26일 월요일 금산 기독교 선교상조회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명수 권사 가정에서 갈비 및 삼겹살 등을 파는 새로운 식당 마당쇠를 29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업 예배를 드리며 사업을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송상희 집사와 박찬면 성도께서 수술하신 후 입원 중에 계십니다. 박시범 집사, 김현희 집사, 육순자 집사 등 환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가 220장 찬송하고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기도하겠습니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밤비마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예배당 지붕 공사를 위한 예물들, 또 삼각교회라는 예물, 또 이렇게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감사헌금 무명 드렸습니다. 육중존 목사님 무명 드렸습니다. 강수석 사모님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김흥식 집사님, 김인혜 권사님, 예배당 지붕 공사를 위해서 김흥식 집사, 김인혜 권사 드렸습니다. 양병숙 집사님, 주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정규 청년, 홍영춘 목사, 박일원 사모님, 항상 강단을 축복하시고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임명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대현 청년,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옵소서. 김정희 청년,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신영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우리 김창 집사님, 권희자 권사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단수 집사님 예배당 지붕공사 예물, 이상훈 권사님, 노혜선 집사님, 이혜준 학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 드렸습니다. 강대상 꽃값으로 주영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배당 지붕공사 김나연 우리 성로님, 학생 김성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인수 장로님, 박창희 권사님, 이동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 안순남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학주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동인 박선순 권사님 예배당 지붕공사, 박선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 지붕 보수공사로 김대선 목사님, 정순남 사모님 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사 믿어지게 하옵소서. 박지하 성로님, 조영규 집사님 지붕공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인호 장로님, 이경순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실 믿고 감사합니다. 김진호 장로님, 주계용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윤도순 권사님, 황정래 우리 집사님 예배당 지붕 예물, 또 김진호 장로님, 우리 주계용 권사님 예배당 지붕 예물 드렸습니다. 육종훈 장로님, 이준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영희 권사님, 김현수 집사님, 안순남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상경 권사님 예배당 지붕공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삶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선교 예물과 삼각교회 세우기 위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들어지는 곳마다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 지붕공사 목적금 드렸사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교회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다시는 근심 걱정 염려 없게 하시며, 주님 하늘 문을 열어 귀한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정 헌금과 모든 예물들, 특별히 삼각교회 예물 기억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마친 후에는, 오후 예배는 좀 일찍 끝나겠죠. 오후 예배는 마친 후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단합하기 위한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과 또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는 상품, 저녁 식사, 또 경품들이 많이 준비되었으니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새 가족들, 작년과 올해 참석하신 새 가족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기존 성도들과 또 기존 성도들은 새 가족과 이렇게 어울리고 구역원들이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당에는 중요한 결정들을 할 텐데 오늘 12시 50분에 4층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신 그 은혜가 머리 숙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에와 모든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금산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